우리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위기라는 단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출산의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안보 위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위기들, 개인적으로 겪는 그 위기를 겪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위기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위로합시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다니엘 2장의 말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훌륭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와 같은 왕입니다. 오늘날의 이라크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이 이라크가 이 바벨론의 후예들인데, 근데 이라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지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후세인이 그 지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폐를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벨론의 후예들, 이라크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자신의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삼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실패를 모르는 왕입니다. 많은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에게 힘을 과시했던 그와 같은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다니엘 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지 2년이 되는 그때입니다. 정복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왕권이 아직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아니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이상합니다. 나라와 또한 자신의 인생에 관한 꿈 같은데 해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겼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주무실 때 꿈 꾸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주무실 때 꿈 꿔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무슨 꿈입니까? 개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개꿈과 하나님 주시는 꿈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꿈은 어떻습니까? 개꿈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제 분명히 꿨는데 점심만 지나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몽이라는 꿈이 있죠. 그런데 이 태몽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흔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지혜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에 관해서 해석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의 꿈에 관해서 해석을 잘하게 되면은 내가 나라의 커다란 상과 큰 영광을 주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쉽지 않겠습니까? 대충 해석해 주면 되겠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근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면은 별 문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맞춰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 맞히지도 못하고 꿈에 관해서 해석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지혜자들의 몸을 다 쪼개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안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이 다니엘도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꿈 하나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가 흔들거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흔들거립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흔드는 문제들 없으십니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나의 가정이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리는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흔들리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2장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무엇이냐?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알아맞히지 못하면은 너희들의 몸, 지혜자들의 몸을 다 쪼개버리겠다.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보니까 평소와 다릅니다. 왕이 다릅니다. 묻습니다. 아니 왕이 왜 그러십니까? 안색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와 다르게 초조하고 또한 근심에 가득 사로잡힌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안의 부모님이 불안해하면 누구도 덩달아 불안해합니까? 자녀들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불안해하면 전체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 흔드는 문제들, 그 환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피하려고 합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면 나를 흔드는 문제에서 벗어나면 내가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죠. 그 가정에 폭력적 성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언어 폭력을 하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어떻게 하는가? 빨리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나가기 위해서는 빌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은 집 먼 곳으로 직장을 구해서 나갑니다. 집이 서울이면 뭐 대전, 부산으로 직장을 구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남자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그 집을 피하고 싶어서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을 맞춰봐라. 그러지 못하면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안들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정면 대결을 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그리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상황, 사막과 같은 환경, 여러분들 그런 환경을 우리가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며 나아갈 때 그때 주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름기둥의 역사, 불기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 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직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와 같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좀 나아지겠지. 돈만 많으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왜 그랬는가? 그때 당시 이 서바나는 땅끝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바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근데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 여러분들 그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트로이 전쟁이 있죠. 그 트로이 전쟁, 이 트로이가 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화 삼기 시작했죠. 근데 그 이후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러니까 AD 8세기쯤 되면은 여기도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기독교 영향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베리아 반도, 그곳이 이 AD 8세기에는 그 이슬람 세력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 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고, 또 AD 8세기에 이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이슬람 세력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에 기독교인들이 살았고 이슬람 사람들이 공존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슬람 이 정권에서 이 먼저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죠. 칼과 코란을 내어두고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만약에 코란을 선택하면 살려주고 코란을 거부하면 칼로 죽임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이 AD 8세기
이 이베리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이 어떻게 그들을 개종시켰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가? 종교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은 종교세를 안 내도 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아니하면은 2% 정도 되는 그 종교세를 내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보이죠. 근데 뜻밖에도 이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무엇을 믿습니까? 돈을 믿었던 것이죠. 이 돈을 믿으면은, 돈을 따라가면은 상황과 환경이 편해지니까 내가 잘 살게 된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이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리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숙면을 살 수 없다. 그런 말합니다.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행복한 가정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산의 진미를 살 수 있겠지만 돈으로 입맛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 그것을 만날 때마다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을 피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드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면 돌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이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 우리 가정을 흔드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렸는가? 첫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기도의 동역자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 다니엘 2장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이어서 봅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신의 삶을 흔드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을 흔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무슨 친구요? 기도의 친구들. 이 기도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과 영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는데 무슨 오해를 하는가? 좋은 육체를 쌓고 쌓다 보면은 그게 좋은 영으로.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좋은 육체가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겠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회장님, 어떤 사장님, 국회의원,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겠지. 교회 일이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육의 일은 육의 것, 영의 일은 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입구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보면은 계단이 있는데 밤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밤이 참 어두워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다니지 않고 이 차도로 다닙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교회 앞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육체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로 안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내 능력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가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육적으로 보면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은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아람 나라의 군대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그 시종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흔드는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구축하고 영적으로 나아갈 때 그때 흔들리는 인생에서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흔들리는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다니엘의 반응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2장 19절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송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벌써 흔들리잖아요. 아니, 책을 봐야 할 애가 막 게임만 하고 있고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벌써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근데 마귀는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면 그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아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 공가고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가고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허물을 치료하시는 그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높이시기도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송축한다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존귀함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도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영국에 뭐 이런 방송이 있습니다. 브리타니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뷔시켜주는 뭐 그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왔던 이 폴포츠라는 사람, 또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었죠. 뭐 생수를 이렇게 배달하다가 핸드폰 팔다가 뭐 그러다가 이렇게 보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발굴되어서 이제 뭐 데뷔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도 참 유명하지만 그 3명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아만다라는 심사위원이 있고 또 그 한 사람 가운데 사이먼 코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독설가입니다. 그 노래 부르러 나온 사람, 뭐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나온 사람들에게 아주 뭐 그 잘못을 지적하는데 얼마나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 프로듀서입니다. 그 발굴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독설가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이먼 코엘이라는 이 프로듀서가 브리타닉 갓 탤런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사람을 발굴했는데 리오나 루이스라는 한 여성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는 앨범까지 만들게 합니다. 그 앨범 타이틀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Here I am.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앨범 가운데 80%가 거의 다 이제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수는 세속적 가수거든요. 세상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앨범을 냈는데 앨범 타이틀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노래들이 거의 다가 뭐 이렇게 복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슈퍼스타 K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 여성의 그 노래를 그 배경음악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음악이 무엇이었냐면 이 앨범 가운데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 Footprint in the Sand라는, 그럼 말 그대로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느 크리스찬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평탄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평탄할 때, 힘들 때가 있었다고. 근데 평탄할 때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 4개였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잠도 못 자고 한숨만 나오고 정말 세상 살기 싫을 그때 자신이 걸어왔던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을 봤더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고. 그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 발자국이 4개였다고 왜 2개밖에 없느냐? 불평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때 힘들었지. 나도 알아. 근데 그때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어. 업고 가고 있었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그 노래 자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는 게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 우리 삶을 흔드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묵상하잖아요. 지혜자를 죽이겠다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했을 그때에 이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합니다. 때를 바꾸시고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때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드시기도 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려지고
믿음을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을 때를 정하시고 은밀한 일을 환상 중에 보이시는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는 인생이 될 때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살리는 자가 되기를 이 다니엘은 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이제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정적, 자신의 이웃들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원래 유대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했겠습니까? 저 포로로 끌려온 놈이 지금 무슨 총리라고, 지금 무슨 공무원이라고, 그 얼마나 눈꼴 사납게 봤고 얼마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지금 칼자루가 누구에게 쥐어졌는가? 다니엘에게 쥐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해석이 무엇인지, 또 게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잘 됐다. 이참에 싹 제거하고 내가 왕의 신임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곧장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돌봅니까? 이웃까지 돌봅니다. 내 주변 사람까지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만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살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함께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요 이 다니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 바벨론 지혜자들이 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정말 고맙다. 자네 때문에 내 목숨이 살아났고 우리 가문이 살아났다. 그 가운데 자존심 센 이 지혜자들은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 가운데 이 다니엘을 향한 존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꽤 오래 장수합니다. 20살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5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총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정권이 3번, 4번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시 무엇이었을까요? 나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었고 평강의 인생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꿔서 나라가 흔들리고 그의 인생도 흔들리고 지혜자들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상황,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환경 바꾸는 일, 상황 바꾸는 일, 그거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정면 대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닌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흔들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고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와 명철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에서 이제는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